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흩어졌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의 안정과 또 평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인구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부족하여 방어를 하지 못하면 성전과 또 성벽이 다시 파괴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인구를 재배치하여 예루살렘의 안정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할 또 다른 백성들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10분의 1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되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 선택되었던 백성들은 마지못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제비 뽑힌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는 일까지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정착하였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4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게 될 지도자는 베레스의 후손 아다야와 마아세야 2명이었고,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자손이 468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에 능한 용사들로서 유사시에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는 적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 갑베, 살레의 지도 아래 928명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들은 주로 예루살렘의 행정 책임자들이었고, 동시에 군사적 측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게 될 제사장들의 명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다야를 비롯하여 그의 형제 242명은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제사장들을 도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사장 아마세와 그의 형제들 128명은 삽디엘의 감독 아래 예루살렘을 경비하고 방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게 된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도우며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던 레위인들은 모두 284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스마야는 백성들의 기도를 돕는 직무를 감당합니다. 에스라를 도와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삽부대와 요사밧은 하나님의 전 바깥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였죠.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마따냐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말씀은 감사하는 찬양을 인도하였던 것이죠. 찬양대의 총 지휘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자였습니다. 또한 부지휘자 역할을 감당하였던 박부갸는 다윗 왕 때의 성막에서 찬양과 연주를 맡아 일하였던 여두둔의 후손이었습니다. 찬양을 지휘하기에 적합한 일꾼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선택되어 파송을 받은 자들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구를 재배치함을 통해 예루살렘의 안정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으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더 강한 교회로 비상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였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 가운데 담아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섬김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